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자, 성경 우선 구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은 1절부터 6절은 수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은, 요셉이 누렸던 축복은 요셉의 것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예배드리고, 이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1장 23절 말씀 보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여기 말씀 보면 요셉이 39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잡고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장차 너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걸 막 남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대, 나는 이런 복 받을 자래 하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놔야 됩니다. 담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막 전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중심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적 없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그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 한 절을 받아도 그냥 나 성경 보았네, 읽었네, 외웠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뜨겁게 부딪혀 와야만 됩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시작,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사역을 하다가,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이런 데고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큰 자야, 높은 자야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반드시 사단이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걸 담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담아놓은, 이미 담아놓은 죄나 아픔이나 상처나 더러운 것들 예수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예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질 마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리 심었으면 나 이거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비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마음에 심고 기도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이를 시기합니다. 기회를 봐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죠. 요셉이 자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지금 왔습니다. 요셉을 아는 자 없습니다. 도와줄 자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형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을 보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기만 했던 거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을 반드시 함께해 주시면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집의 주인이 요놈 봐라? 요놈이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네. 요놈이 간섭하면 모든 게 다 복이 되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싹 다 맡겨버립니다. 자기 와이프만 남겨놓고.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여기 오늘 창세기 3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의 처가, 그 주인의 와이프가 요셉에게 뭐 하자고 합니까? 눈짓합니다. 야, 나 동침하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9절 끝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이 주인의 처가 요셉을 그렇게 눈짓하며 유혹할 정도라면 남들 보는 앞에서 했겠습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그럴 일을 했겠습니까? 안 보는데 은밀한 곳에서 둘만 있는 곳에서 그 상황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요셉에게 와서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한 번쯤 질끈 눈 감아주면 될 터인데 한 번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기 지금 보면 유혹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유혹하는데 계속 유혹하는데 한두 번은 아니야 하다가 눈 한 번 질끈 감아주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요셉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굽 땅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한 번쯤 몸을 담가도 됩니다. 근데 그걸 싹 무시를 하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우린 지금 이 예배를 패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음란이 왕노릇하는, 우상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내려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막 유혹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돼. 응? 누가 너 이거 쳐다봐? 이 죄 짓는 거 누가 쳐다보냐고. 너희 음란 속에 들어온 거, 너희 우상 숭배한 거 아무도 안 봐. 그러기에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야. 왜 그렇게 고지식해?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요셉의 몸뚱아리는 비록 애굽에 가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눈은,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세상에 가는데, 회사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이죠. 주일만 와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내가 세상에 사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저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고방식이라고, 삶의 방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럽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신 이스라엘 다윗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조상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저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얼만큼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알고 외웠느냐?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내 마음 앞에 항상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저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셔서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는 이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집의 모든 걸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왕의 호위 대장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집 전체를 다 바뀐다. 하지만 내 와이프만 건드리지 마라.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말이죠. 왜? 자기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나가 살다 보니까. 마침 이 와이프가 요셉이 너무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자꾸 눈짓하면서 야 함께 해, 같이 좀 자. 누가 쳐다보기를 합니까? 안 보잖아요. 이게 또 애굽 사람들이 사고방식이잖아요. 음란하게 사는 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바깥 양반에게도 인정받아, 안주인에게도 인정받아, 완전히 날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뭐 내가 기가 막히게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자세여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성도님들을 찾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것 때문에 미련한 짓 때문에 잠시 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한 이 요셉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 높은 자리, 한 집안의 총무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 황제 밑에, 왕 밑에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 때문에 잠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저거 고지식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그 믿음 하나를 보시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더욱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더 강력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신명기 말씀처럼 정말로 세상에 가장 복된 자, 높은 자로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 계시며 이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와보십시다.
신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으년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주님께서 어떤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병 들렸는데 얼마나 심한지 자주 지속적으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여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신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다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이라는 말을 쉽게 고치면 삐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놈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귀신은 나가라. 그 순간에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린 왜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자, 믿음이 적다고 해놓고는 또 겨자씨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겨자씨 크기. 겨자씨 보신 분? 그럼 내리고, 못 보신 분? 내리고. 그럼 무엇이는 보신 분? 겨자씨 무엇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색깔만 약간 틀려요. 그러면 그 겨자씨 무엇이 크기가 얼마나 적죠? 엄청 적죠? 근데 여기 말씀하신 너희에게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은 뭡니까? 실제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담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할, 전혀 어떻게 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여기 산은 전혀 사람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야, 나 여기서 나가, 이 문제 나가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다니면서 지금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패역하다. 너희들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잘못되어 있다. 삐뚤어져 있다. 그러죠. 자, 한 군데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4장 20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268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실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나 이거 아는데 너 이거 아니?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실제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면 그 말장난 하지 말아야 돼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성경 갖다 놓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딱 계시다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패역한 놈아 그럴 겁니다. 너 믿음 삐뚤어졌다. 너 믿음 잘못됐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이 하늘 능력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병 고쳐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이걸 드러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패역하다, 삐뚤어진 믿음이라고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본다면 야, 너 믿음 제대로 되어 있다? 인정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넣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어둠의 실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속에는 이 믿음을 딱 꺼내서 야,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 떠나가고 마귀는 끼어질지어다 하고 계십니까?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주님이 오시면 패역하다, 삐뚤어진 믿음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질이 문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성경 말씀을 10구절, 100구절, 1000구절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절만 알아도 그것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온다면 한 절 그 말씀, 능력이 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하나님 기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너무 적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적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향하여 야, 너 나가라, 옮겨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문제에 와서 당할 만큼 당하고 아플 만큼 아프고 망할 만큼 다 망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됐는데, 이거 이렇게 명령하면 됐는데, 다 당하고 마귀에게 다 당하고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너덜너덜 처참하게 된 그 상황 속에 이제 더 이상 당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성경이 이런데 이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거 써먹지 못하면서 남들이 힘들면 야, 성경이 이렇잖아,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패역한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 마귀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찍어 누릅니다. 나 기도하지 못해서도 좋습니다. 나 철야 새벽 금식 못해서도 좋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있거든, 예수의 능력이 있거든, 원수는 끼어지고 나갈지어다. 믿습니까? 실제 이걸 써먹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그 17장에 패역한 믿음,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을까? 단지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뭐냐?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주님을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엉터리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고 계십니까? 나는 못하는데 이 말씀만 나가면 원수마귀가 깨어지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럼 왜 못 써먹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건 다 떠나가고 세상 모든 게 다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현장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속에 있는 원수마귀를 깨뜨리며 나에게 승리 줄 걸 믿고 계십니까? 그럼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패역한 놈들아, 삐뚤어진 믿음,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것들아,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주님 때문에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머리에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옮겨놓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드러내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드러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남을 인하여 마귀는 떠나갑니다. 문제가 변합니다. 제발 예수 좀 드러내십시다. 제발 예수 좀 드러내십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나타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일을 한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해도 나는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환경 형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쉬어야죠 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한 것들을 이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오면 겨자씨 안 할 만큼 조금만 예수가 나와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심고 믿어서 이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거 아무리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는 거 사도행전 19장처럼 내 안에 나 이 말씀 아는데 마귀야 하면 마귀가 나를 더 짓누르고 저주합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내뱉기만 하면 이 말씀이 일합니다. 이 말씀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귀신이 와서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이 그 앞에 서게 하신 이유, 야 고쳐봐. 근데 이걸 못 고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주님이 패역하구나, 믿음이 삐뚤어졌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지금 제자들에게 간질병 들린 아이가 왔듯이 오늘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제자들에게 간질병 들린 아이가 왔던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너 나만 드러내면 돼. 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 그 순간에 마귀는 깨어집니다.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이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말이죠. 응? 너 교회 나와서 집사 따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많은 사람이 너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도 하고 와 대단하다 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립 서비스지. 립 서비스지. 나와 아무 상관없고 너가 교회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내가 받을 수 없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마지막에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너를 몰라. 저요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저 방언됐는데요 제가요 성경 이만큼 알고요 이렇게 가르쳤고요 사역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잘했다고 인정해줬고요. 야, 너 그거 입술이었어. 남에게 너를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입술 요거였지. 너가 진정 나를 보고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잖아. 어떡하시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남이 하나도 없어도 남 보는 사람 없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남 하나도 안 보는데 여러분 홀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격해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남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땀 펄펄 흘립니다.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유전 석유 나오는 곳 그게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전통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전통이 강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는 이 전통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삶의 규범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걸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은요 그걸 다 유대인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무시를 하네요. 그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느냐 이거죠. 아니 배고프면 손 안 씻을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손 안 씻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바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손 안 씻느냐고. 이걸 가지고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요.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려고 건너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거 있습니까? 더 우선되는 거 있어요? 오늘 왜 그러지?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거 있나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오늘 점심 안 드립니다. 이 말씀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까? 라고 멍하니 여러분들처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니까 10계명 중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명령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언제 거역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에는 이게 있습니다. 응? 자기들이 가진 재물, 자기들이 가진 정성이 반드시 말씀대로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분명히 부모를 섬기기 위한 것인데 부모에게 가는 게 아깝거든요.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하는 순간에 이걸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 전통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자기에게 하면서 너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내가 하나만 얘기했지? 너희 삶에 하나하나 너희들이 세운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가 니네 입술은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고 너가 드린 예배는 밖에서 봤을 때는 막 너무 화려하게 드리지만 그거 전부 다 형식이지 내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요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남에게 다 이 정도야 하려는 그 외식적인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예배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을 수 없다. 너 그 숱한 그 가식적인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형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실질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이 감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103페이지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사람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을 때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되어 지금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옆에는 골짜기라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으고 막 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10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우리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오기 전 지금 이틀 전, 3일 전에 애굽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그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요만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고 품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엊그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볼게요 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뭘 보고 있다고요? 앞에는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형편 바라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형편을 아무리 자세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봐도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형편 보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 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를 보고 계시다. 다윗도 말을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형편에 내 마음을 뺏기느냐,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지금 이 두 가지를 어디를 택하느냐, 너 어디를 택했느냐,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형편 상황 아무리 바라봐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늘 조금만 더 들으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이니까 너가 구원받았으면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형편 이렇게 보려 하지 말고 더 높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 붙드시고 그걸 치료하시려고 모든 거 막힌 거 열린 것 다 뚫어내시고 하나님 영광 부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나네. 여보라고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 저는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사람을 향하여 여보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막 소스라치게 놀랐. 소름 돋아. 그러면서 아니 왜 결혼했는데 여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떠나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부르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좀 봐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점잖게 부르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나 좀 봐요. 바라봐달라고. 바라봐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뭐냐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나 좀 봐. 나 좀 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거들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좀 봐. 나 좀 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5대 죄악이에요. 이 5가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망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죄악이 뭐냐?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게 한 것 같이 즐기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느냐? 악을 즐기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저를 보셔요. 나 좀 봐요. 나 좀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악을 즐기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 번은 있지. 금송아지 만들어 이러다가 난리 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악을 즐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즐겨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하지 않았는데 왜 바울은 즐겨했다는 이 표현을 썼을까? 그 의문이 들어서 원어를 보았습니다. 즐겨하다, 즐겨하다. 이 원어 뜻이 뭐냐면 집중하여 바라보다. 집중하여 바라보면 하나님 그걸 즐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 게임을 이해가 될까? 이해가 될까?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정신없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영적 세계는 즐겨했다고 합니다. 내가 막 너무 좋아 재밌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즐겨했구나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한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겨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이 곁눈질합니다. 세상은 어떻고요? 쾌락은 어떻고요? 취미는 어떻고요? 뭔 어떻고요? 아까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요셉이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때 곁눈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주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내 눈앞에 하나님 있다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저런 일을 만났는데 계속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가서 지금 홍해를 자기들 형편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그럼 이 병드는 거 여기만 보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엄청난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병든 이것만 즐기고 있는 겁니다. 내 아픈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눈은 마음은 이 사업에 와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 상황 속에서 모세 딱 한 사람만, 모든 백성들은 홍해만 즐기고 있는데, 홍해만 바라보고 있는데, 죽겠네 환장하겠네 하고 있는데, 모세 딱 한 사람만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뭘 즐겨하고 계십니까? 사업 즐기십니까? 쾌락 즐기십니까? 세상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눈엔 지금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라면 끊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즐기하면,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 이것 도와주십시오 저것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기십시다. 하나님을 제발 즐기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믿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애굽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 일하셨습니까? 그럼 이 홍해를 바라보고도, 홍해에 와서도 하나님 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실 것인데,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너 나 좀 한번 불러보고 내 눈을 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눈 맞추는 삶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곳. 그 비밀을 어디서 보여주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장 한 복판에 높은 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텐트에 나와서 딱 이것만 떠들면 뭐가 보이게 된 겁니까? 성막이 정면으로 보이게 성막을 배치한 겁니다. 항상 눈을 성막, 즉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는 삶이 바로 믿음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러고 사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 맞추는 거 실패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눈을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추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그 형편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나 좀 봐라, 나 좀 봐. 야, 그냥 우리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형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녹화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엄청 미인이셨습니다. 진짜로.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 왔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나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나 좀 봐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보고 있으면.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불러? 첫사랑에서 나왔던 노래. 보고 어떻게 하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게 바로 내 주님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 맞춤에 성공한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에 완전히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십시다. 하나님만 보십시다. 이 형편한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 좀 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진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즐기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보고 마칩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유다가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모든 건 다 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므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노예로 쓰임받으려고 잡혀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초거대 강대국의 세 번째 자리에, 세 번째 지위에 올라앉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형편 탓,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만 하면 그게 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 축복을 세상에 드러낼 자예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할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자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랬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갑자기 왕국이 바뀝니다. 메데 파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뀝니다. 이란 왕국으로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국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잡은 시골 촌놈의 새끼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이 나라에서 두 번째 총리 자리에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네. 와우.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더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까요, 이 신하들이 미치는 겁니다.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죽이려고 작정했죠. 아무리 죽일 조건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종교적인 걸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바벨론에서 메데 왕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했으니까 당신은 신과 같은 높은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달 동안 취임 기념으로 한 달 동안 당신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든 무엇에든 절하면 안 되고 오직 당신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이걸 어기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십시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 그 명령에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걸 압니다. 6장 10절에 알고도라는 이 글자를 보면 원어를 보면 뭐냐면 쳐다보았다. 다니엘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도장에 꽉 찍는 걸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장 찍는 걸 봤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확 열고 닫아놓으면 어디 섰나나? 열고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예배드리더라. 그러니까 가서 제발 즉시로 왕이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나를 눕히려는 게 아니라 충신을 죽이려는 거였구나. 근데 왕이 한번 이거 찍었으면 한 사람 때문에 법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집어넣어라.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이방 왕이 했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사람 맞잖아. 하나님이 너와 더 함께 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너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왕이 이렇게 인정을 해줄까?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면 농담이나 찍찍하고 성경 나 이거 아는데 그 자랑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 종으로 쓰려고 잡혀간 놈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냥 입술로 나 하나님이 믿어 한다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미친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만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과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그 지혜가 부러졌으면 노예로 쓸 놈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됐겠느냐 말이죠.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풀어주고 그 능력을 풀어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고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집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 왕이 도장도 찍고 왕이 중간에 빼내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도장 빼놓을 수 있으니까 신하들 도장까지 다 찍고 여기 문을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왕은 밤새 이 신하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밥도 먹지 않고 파티도 끝이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종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대우 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 지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누구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십시다. 나만 깨어나면 남을 욕할 게 아닙니다. 나만 깨어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밤새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20절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서 나라가 있다면 그나마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있다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힘이 있어서 이 바벨론에 가서 뭔가 말단 벼슬아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조차 유대라는 나라조차도 완전히 싹 망해버렸고 뒤에 서포트해줄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노예로 평생 노예로 쓰임 받으려고 여기 지금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배경 없다고 나는 배경 없어서 뭐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 배경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좀 신뢰하십시다. 네?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자기 의지할 것 없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지금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즐겨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겨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만 집중하십시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배경 탓하지 말고, 누구 도움 없다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됐다고 자만했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높여준 그 하나님 인정하고. 제가 좀 교회 사역하다가 순간순간 실망하는 게 뭐냐면, 사역 조금 시켜보면은요, 조금 뭐가 되면은요, 다 높아집니다. 이유 없이 높아집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집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는 거 반드시 깨뜨립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비록 이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나라의 법칙에 어인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쳐다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죽인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남들이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른 시다들이 모함해서 잡혀가는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굶주린 사자 굴속에 던져 넣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어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바알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고쳐주었다고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속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주의들이 다 듣도록 찬송했습니다. 그 순간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지진이 나와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한 이 기도를 통하여 형편 상황 여기에 마음 뺏겨잡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집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이 와서 이 땅을 다 흔들어야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가 다 흔들렸듯이 이 땅이 흔들려야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 땅이 흔들려야 우리를 덮고 누르고 고통 주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묶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삽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가 넘치는 이 땅에 삽니다. 문제투성인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눈 맞추라고.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 맞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리왕이 그랬듯이, 다니엘에게 다리왕이 그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여러분들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어떤 교회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나 목사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저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천덕꾸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냄을 인하여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저것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야, 그렇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즐겨야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패역한 놈아 하지 않을까요? 모태신앙, 집사, 권사, 장로, 신학한 거 따지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하면서 내가 사역하는데 하면서 정말 내 속에서 예수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못된 신앙 살고 있지 않은가요? 이제 이것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조금만 드러나도 나타나도 원수마귀는 깨어지며 엄청난 기적이 풀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라 합니다. 너 눈을 들어 나를 볼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같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리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